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첫 번째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부탁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해 주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그들의 많은 징계와 많은 하나님의 체벌이 있지요.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그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첫째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속죄했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을 이제는 축복하겠다, 복으로 화답하겠다 이 메시지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너희들이 소망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소망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속죄했다는 말씀 우리 검토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던 과거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했지만 그동안 너희들이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럼 내가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짓밟히고 사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잠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자들과 타협을 하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때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많이 맞으셨지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40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지금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가서 이루하라고요. 2절 보니까 40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고생이 이제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하시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많이 맞았어. 이제 고로 이제는 고역의 때가 끝났어. 너희들은
벌을 배나 받았어. 이제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오라 우리 허심탄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될 것이다. 우리 찬송가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인간의 아비도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잘못된 길을 가고 못된 짓을 하면 그냥 바라보고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불러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내 자식으로 내 백성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징계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징계를 풀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걸로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돌아온 걸로만 기뻐합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를 바라보는 거지요. 탕자 비유 가운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들 아시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차남이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형님하고 살 거 아니요. 나는 어차피 아버지하고 살 게 아니니 나의 유산 나에게 돌아올 번깃을 미리 좀 주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주지 않으려고 했지요. 근데 아들이 계속해서 저러니까 아들을 이길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줍니다.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지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지요. 부도났어요. 이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 길조차도 없고 막막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마침 그 지역은 흉년이 들었고 누가 취직할 수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거지가 된 거지요. 어떤 한 집에 가니까 돼지를 기르라는 거예요. 돼지와 함께 살 수 있으면 살되 아니면 가라. 어쩔 수 없이 돼지 울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어요. 감으로서 별은 반짝대고 잠이 오겠어요. 그 고향 생각, 아버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명분이. 죄가 크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생각해 낸 것이 뭡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았어. 나그네들이 와도 대접했고
거지들이 와도 차비를 주었고 밥을 먹여 보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아들이었지만 내가 아들의 명분을 포기하고 나그네 한 사람으로, 아니 거지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하고 밥이나 좀 얻어먹자는 마음이 생겨져서 그게 힘이 돼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간 자식, 나간 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밥이나 먹고 있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굶진 않는지, 아픈지. 취하러 조석으로 나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루는 아들이 산 거가 뭔데, 먼 데서 아들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단번이 자기 자식임을 알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면박 주지도 않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찾아왔다고 묻지 않고 즉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소잡고 반지 껴주고 새신 신기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탕자 이야기 하려고 그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엄청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맞아 주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고 흐느껴 울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처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소잡아라, 새신 씻기고 반지 껴주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도 주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책직에 맞던 이스라엘을 완벽한 회복입니다. 부분적 회복이 아니고 임시적 회복이 아니고 완벽한 회복. 여러분과 나도 완벽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다가도 용서하고 이루하듯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잠시 책망하다가도 즉시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너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지었으니까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책임지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믿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요. 왜 그런고 하면 물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 믿기도 힘들어요. 보여지는 것을 믿기도. 근데 보여지지 아니한 걸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여지는 것도 믿기 힘든데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고 꼭 나는 용서를 받아야겠다.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만나게 됨에 있어서 소망한다고 찾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느낄 수 있고 믿어지고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통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모하는 자, 주를 그리워하는 자에게 그 통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성령 받지 않고는 느껴지지도 않는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구원해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주어져요.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요.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그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속죄받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을 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약속하셨지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보답할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요? 죽을 나를 살려줬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망한 나를 회복시켜줬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배악망덕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못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단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응망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치고 여러분과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했어요. 그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사모하고 그 성령 달라고 확신 뜨거운 믿음 달라고 애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응? 한참 부르짖다가 나는 안 되는 갑이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꼭 주십니다.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요?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히고 산들이 옮겨진다고.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혀가 날카로운 새타자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같이 만들 것이다. 이거 가당치나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데리고 농담 따먹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나, 정말로 버러지 같은 나를 통해서 여기서 산을 부스러기처럼 겨같이 만들겠다는 말은 네가 나가 세상의 권력자가 됐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스러기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버러지 같은 나를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결같이 불황무식하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살이 인생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인생, 쪽배 타고 조그마한 쪽배 타고. 그런데 살아남는 업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잘나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어디 싫습니까? 믿음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듯이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까부른단 말은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나 이해하는 말인데 혀를 이렇게 까불어요. 까불어. 그러면 쭉저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읍니다. 까불어서 알곡은 자루에 담아 폭간에 모으고 까불어서 날아간 것은 쭉정입니다. 버려질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다 까부를 거란 말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곤란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찬송가했지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받아주셔서 의로운 자 만들어주시고 뿐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지덕지한 말씀입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이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 낙이 없이 살았지만 너희들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하루하루 감격한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겠다. 너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동안 종로로 타며 7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 이제 고토록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거기에서 다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리요 복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산다면 그게 소망입니까? 절망, 좌절, 지옥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다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런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어 하루하루 감격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노라고. 이제 너희는 근심 걱정 고민할 필요 없다고. 내가 함께 해 줄 거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이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서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타작기계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배경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많은 영혼들을 알곡 만드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소망 중에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총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디 안 할래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바울은 이 사명에서 죄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나를 쳐 복종한다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일에서 제외될까봐 나를 쳐 끝까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끝까지 써주세요. 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축복이요 그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당사자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서 죄된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가 아닙니까? 우리 올림픽에서 잘 알다시피 뭐 농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그럼 누구든지 야구 선수 가운데 포함되어서 함께 뛰고 싶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 진영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앉았으면 그 야구 참 그 불행한 겁니다. 미리 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대타로 쓰기 위해서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일해야지. 대타도 뭐 중요하지요. 대타도. 아니면 그냥 잘려버리면, 국가대표에서 잘려버리면 더 불행한 것이고, 물론 국가대표로 선택받았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선택받고 그 안에서 선수로 계속 에이스로 뛴다는 것은 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원해줬다 이 말이요. 뿐 아니라 이제는 일선에서 선수로 뛰라고, 선수로 하늘나라 국가대표로 우리를 채용하신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는 선수가 돼서 자만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항상 그냥 그 싸움에서 나가 핵심 주자가 되어서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시 덕골이 구원받고 받으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아무 강도 구원 하는 일 없이 열심히 나가 일해서 열심히 나가 일해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영웅대우 받습니까? 귀향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늘 날아가서 큰 영웅대우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은 희망 중에 희망이요,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종들, 복받은 사람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고 거듭난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받아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위함이 아니요 아브람만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크게 사용받는 줄 믿고 감사하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줬어요. 깨끗하게. 그랬으면 날마다 찾아와서 감사해도 모자라지. 그런데 다 떠나가 버리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와서 주님, 나는 문둥병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문둥병 걸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 얘기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돼서 그들을 저주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문둥병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문둥병자 고쳐낸 줄 믿습니다. 저도 영적인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사함으로써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려낸 말씀.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홉은 어딨냐고. 아홉은 어딨냐고. 그거 알겠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우리들이라고 한 말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은혜를 배웅망덕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천둥치는 소리로 여러분 가슴속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고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나의 것으로 받고 그들의 이루가 나의 이루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